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봐요. 37장 23절. 지난주에 큐티를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37장 2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채색 옷을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화려한 옷이라고 써 있어요. 그 화려한 옷은 누가 준 거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 말로 하면 나이키 같은 거 입힌 거죠. 좋은 거. 비에르 가르덴. 이 상표가 다 옛날 건데 요셉은 뭐 입어야 채색 옷이에요. 요새는 요새 뭐 입으면 화려한 옷이에요? 몰라. 하여튼 명품을 화려한 옷을 입혔는데 형들이 하도 잘난 척하고 특히 아버지가 너무 위하니까 그냥 시기가 참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의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좀 들지 않아요? 또 한솥밥 먹고 사는. 근데 성경은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성경 읽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 기쁘신 뜻, 좋으신 뜻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려운 나쁜 일이라도. 만약 이 화려한 옷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야곱의 사랑만 받는 그저 오물한 개구리, 그 동네에서 좀 똑똑한 애, 사랑받는 애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화려한 옷을 벗기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에레미야 애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아들, 딸 낳고 아들, 딸을 아무 이유 없이 고생시키고 걱정, 근심에 쌓여 죽도록 하는 부모, 그런 계획을 가진 부모가 그건 미친 거죠. 그런 부모가 없죠.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그를 화려한 옷을 벗기실 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간 과정에 옷들이 있어요. 화려한 옷을 벗기고 벌거벗어 가서 뭐 입었죠? 종의 옷을 입었죠. 보디바르의 집 가서. 종의 옷이 화려한 옷보단 좋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모자라 거기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 경호대장에 감옥에 들어가서 뭘 입었어요? 이제는 죄수복을 입었잖아요. 그럼 요셉의 옷은 채색 옷에서 빨래가 벗겨졌다가 종의 옷을 입었다가 죄수의 옷을 입는 그 세월이 알다시피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17살, 16, 17살에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그를 꺼낼 때 수염을 깎고 나오죠. 그 고난과 고생의 세월을 하나님 뭘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업의 고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식에 대한 고난일 수 있고 어떤 목회자에게는 또 그 목회자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함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억울한 일을 견디는 일이에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꿈 좀 얘기하고 또 현들의 잘못을 좀 얘기했다고 이렇게까지. 팔아넘겨 은이 20냥에. 억울한 면이 많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종으로 갔는데 이놈의 여자가 한참 이제 좀 인정받고 좀 살만하니까 와갖고 자꾸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유혹을 아주 끈질기게 아주 계획까지 세워놓고.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좀 질문 하나를 할 게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막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했을 때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 (39장 19절) 심히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여기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오늘 질문 하나 처음에 해볼게요. 이거는 요셉에 대한, 아무리 봐도 요셉을 감옥에 가뒀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화가 난 거 맞죠? 성경의 흐름상. 그러면 요셉을 이렇게까지 신뢰해서 자기 열쇠꾸러미 다 맡긴 그런 경호대장이 과연 요셉의 평소 활동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걸 봤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요셉에게만 화가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확하게 이 요셉의 잘못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당시 노예 참수형을 처해도, 그죠? 어차피 시민권도 없어. 히브리 노예. 이게 어디다 대고, 이제 나 같으면, 내가 경호대장이면 그 자리에서 즉결해도. 또 하나, 요셉을 감옥도 저런 핫바리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퀄리티 있는 감옥에 요셉을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요셉을 관리하는 그 감옥장에게 왕의 오른팔 왼팔을 시중 들게 해서. 이해가 돼요? 빵 맡은 장관이면 왕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사람 맞죠? 그 사람들한테 시중 들게 했다라는 것은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아니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심히 화가 났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내 아내인데 체면은 지켜줘야 되겠고 이거 근데 이 여자가 이거 한 번만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 이 여자도 정확히 아는, 이 남자는 두 명을 다 알되 여자도 정확히 알겠죠. 요셉도 꽤 알겠죠.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요셉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건 죽이거나 이상한 아우지 탐광에 보냈어야 되는 아주 거대한 문제는 아닌데 난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왕의 오른팔 왼팔을 모시게 해요? 거기서 귀빈을. 거기서 이제 또 풀렸잖아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사실 보디발도 알았어. 얘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 많은 증거상.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막 싸우고 싶고 막 대들고 싶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내 옆에 신실한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억울하죠. 팔린 것도 억울하고 이 여자한테 당한 것도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또 죄수를 입혔지만 거기서 또 억울한 게 또 하나 나와요. 열심히 요셉은 어디로 가나 막 열쇠꾸러미가 왔잖아요. 그래갖고 죄수한테 들어가서도 술장관, 빵장관 그 사람들 다 수발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한테 해몽을 부탁하니까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해봐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꿈을 꿨는데 3일 안에 그 3일 후가 이제 그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근데 두 명 다 3일 안에 복직이 되는데 한 명 술장관은 복직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고 빵장관은 3일 안에 걸려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걸 딱 했는데 이제 술장관이 딱 잘 되니까 누구야? 요셉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수복을 입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좀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나 너무 신기한 것이 2년 동안 오늘 41장 1절에 보세요. 만 2년 후에 써 있죠. 2년 동안 술장관은 풀려나서 복직이 돼서 맨날 술을 따르면서 바로를 만나면서도, 그죠? 참 사람이 간사하죠. 어떻게 2년 동안 자기를 꺼내줬나? 거기다 신신당부까지 한 그 2년 동안 잊어먹었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2마리 중에 1마리도 안 떨어지고 그 안 팔린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아멘. 난 이게 그냥 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요새는 믿어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기 모일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러시아가 문을 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어떤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작은 일, 큰 일도. 어떻게 20년 동안 뇌정지가 왔냐는 얘기예요. 잊어먹었냐는 얘기예요. 뭘까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먹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새까맣게 잊어먹었다가 2년 후에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말 이때 요셉을 내놓으면 제일 빛나겠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네 뇌는 멈춰라. 할렐루야. 이런 것도 좀 믿어지지 않나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에도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기도가 늘더라고. 아멘.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여기 와서 뒹굴더라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과부처럼.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재판장에게 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 나의 재판관이시여. 거기서 기도가 늘어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이걸 가르쳐야 돼.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 노래를.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어려움을 만날 때 안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바쁠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보면 알고,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지. 그럼 그거 알고. 이게 뭐예요? 이거 응?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 키. 하나님이 키를 갖고 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알고 계세요. 억울할수록 그 사람한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서 내가 억울해요. 하나님은 최종 결정자이시다. 네 뇌는 2년 동안 멈춰라. 내가 요셉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줄 그 타이밍을 내가 허락할 그 순간까지 네 뇌는 멈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지,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불렀다가 그래 내가 있는 건 알겠니? 너 진짜 나한테 너를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넌 아니? 그리고 네가 억울한 네 화려한 옷이 벗겨졌을 때라도 진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2년 동안 매일매일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아, 내가 얘기했다. 문자라도 보내줘. 매일매일 기다렸을 거 아니야. 안 와. 깜깜무소식이야.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달리는 건 쉽지만 정치하는 게 어렵죠.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인내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뜻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 요셉을 딱 꺼내놨더니, 바로 앞에 딱 꺼내놨더니 바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총명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요셉을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죠?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컸냐면 그 보디발의 집 안에 뭐가 있었어요? 교도소가 있었다니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걸 다 맡아서 행정까지 다, 보디발은 그냥 신경 딱 끄고 요셉이 그걸 다 맡게 했어요. 일반적인 관리를 다 맡겨서 연습시켜준 거예요. 그 큰 집을 다 관리했어요. 먹는 거 외에는 간섭을 안 했어요. 자기 아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의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니까 얼마나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 관리까지 다 했으니 이게 얼마나, 거기서 또 배우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큰 집과 교도소의 그런 그 많은 잡다한 얘기들을, 어떤 사람은 교도소 갔다 오면은 변호사가 막 법률을 다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옷을 벗기실 때 하나님 뭘 하고 싶으냐? 하나님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퀄리티 높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게 하나님이 그 길을,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아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갖고 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버린 거예요. 런어웨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2번 이상 울었어요.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감옥에서 끌어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 두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두 구절이 어떻게 보면 수염 깎는 거지 뭐, 나이 들면.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 그 어려운 서번트의 옷과 프리즈너의 옷을 입고 죄수복, 하인의 복, 죄수복을 입으며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 난 이 수염이 느껴지더라고. 이 수염은 뭘 의미할까? 너무 큰 고생이었어요. 훈련 받는 동안에 난 그 수염으로 느껴지더라고. 나는 그러면서 눈물이 다 이틀이나 감동이 되나. 요셉이 이 수염을 깎을 때 이 심정은 뭘까? 안 입었었던 평상복을 오랜만에 죄수복을 벗고 입을 때 그 옷은 뭘까? 그 느낌은 어떨까? 하나님은 그걸 볼 때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 아이가 어른이 되는 17살이 30살이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고생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다. 억울할 때 견디지 못하는 게 아이예요. 요셉은 그 억울함을, 얼마나 억울함이 많아요, 그죠? 이 술장가 이놈의 새끼, 이놈의 여자 때문에, 이런 억울함이 얼마나 많아요.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수염을 깎을 정도의 그 고생, 이런 걸 생각하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얼마나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과 고생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수 있고 그 문을 열 수 있고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을 드려요. 다 사람들이 쟤는 망했다, 쟤는 언제나 왜 저 모양이냐, 항상 왜 죄수복을 입고 왜 거기 있느냐 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너 나와라 할 때에 하나님은 수염을 깎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딱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워보니 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꿈 해몽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닌 애굽 전역을 다스릴 만한 청년이 되고, 그 인내와 능력이 영의 능력과 육체의 능력과 관리의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또는 내게 하나님이 화려한 옷을 벗기실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얘야, 그 채색 옷은 야곱이 그냥 입혀준 거지만 이제 네가 고난의 옷을 몇 번 갈아입고 이제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배려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요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다른 교회 전도하러 가면 전도가 탁탁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몸에 자꾸 배니까 이 동네에서도 자꾸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교회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들이잖아요. 참 신기해. 어저께도 영어 예배 드리고 가서 카페에서 2명이나 앉아서 탁탁 전도를 하고 초빙을 하고. 지난주에는 지훈이가 올린 유튜브에서 2명이나 상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천과 대구에서. 돋보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무 신나서 20분이나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막 문자가 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내가 정말 잘 나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화려한 옷을 딱 벗기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실 때가 있을 때, 그것은 뭐다? 기회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고난도의 축복이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았어요. 놓은 적이 없어요. 가장 좋은 길로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도록 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영어의 로달 Lift your name on high. Lift your name on.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게 예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존귀함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쓸데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화려한 옷을 벗기고, 내가 원래 건강이 화려했는데 그 옷을 벗기고 뭔가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한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갖고 떠나버리고 상처를 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1대1의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 아멘.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형들이 날 팔았다니까. 형들이, 이웃집 사람들이 아니라 형들이 날 팔았어요. 울면서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용서가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왜 이렇게 못해요? 흔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오늘 어떻게 높임을 받으셔야겠어요? 그 화려한 옷을 벗기실 때는 영광의 옷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 요셉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부럽다. 분명히 억울한 일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는 사실, 벗기심은 반드시 입히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난 토요일날 영어 예배 드릴 때 신유 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신유가 예배 때마다 토요일과 사실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죠. 여러분 정말 믿나요?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로 이왕 가는 거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내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는 그런 식의 예배가 돼서, 그 예배가 확장돼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 수가 많아져야지, 사람 수 많다고 칭찬받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올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죄의 각성과 또 뭔가 마음이 막 치료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신나게 믿게 해주세요. 아멘. 기회라, 기회. 직분이 아니라 그런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기회, 내 영이 새로워질 기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시간,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일이 용서가 되고, 내가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 막 믿어지고, 내 아팠던 마음과 약해진 마음들이 하나님 치료. 난 20년 전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더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틈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씩 치료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어저께 병 위에서 기도할 때도 이게 많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났더라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 세계를 같이 맛보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시고 그 아들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 보좌에 그 놀라운 영광을 입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옷을 벗기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옷을 벗기실 때는 영광의 옷을 입히시기 위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십자가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울처럼 아무런 훈련 없이. 그러나 광야와 십자가와 죄수복과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삶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 나 그냥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을 원합니다. 내 채색 옷이 혹시 벗겨졌나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하나님이 마침내 그 수염을 깎게 하고 옷을 갈아입힐 때, 와, 이는 정말 하나님이 키우신 사람이다. 이것은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런 인정이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 문이 열려져서 꿈을 다 해석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뛰어나고 민감하며, 또한 행정 능력과 사람 다루는 능력까지도 이제 다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다 땡이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훈련되고, 영적으로 훈련되고, 인격적으로 훈련되고, 또 사회생활적으로 훈련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바로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돼서 나머지 짧은 인생 하나님 잘 쓰임받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내가 믿기로는 이 교회도 또 저도 내가 볼 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고난의 세월이 끝나가고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입힐 시간이 다가왔다, 그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함께 견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날을 곧 주실 거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